지금 영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사모하는 뭔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이것을 접하는 여러분들을 복받은 사람이 좀 믿습니다. 저도 이걸 22년 전에 제가 이거를 접하고 나서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 또 사역 속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은 분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가르쳤지만 그 후에 가르치질 않았거든요. 근데 책으로 나와서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하나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많은 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영서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분들이 이거를 제가 한다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고 또 그분들은 아직 이거를 모르는 과거에 방언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고 방언 가지고 비난했던 성도분들이 나중에 10년 가보니까 그분들도 다 방언하더라. 그러니까 좀 뒤차 탄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서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사모하는 성도분들은 첫 차를 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뒤차 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분명히 잘 말씀드리지만 영서라는 걸 영서를 하나의 영적 기술을 배우려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7번째 하는데 제가 영서를 영적 기술을 자랑하고 그거 가져서 뭘 어떻게 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그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그건 잘못될 확률은 100%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워야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점이라며 신앙에 개인적이면서 비공식적인 신앙의 개인마다 비공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더불어 각각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어떤 음성이나 그분의 뜻이나 그분의 마음이나 그분의 생각을 알아서 개인적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기준점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에 말씀대로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 순간순간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뜻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생각을 가진 걸 캐치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흔히 이렇게 되려면 영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영감, spiritual sense, 영감이라는 그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이기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제대로 받고 사는 크리스찬으로 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은사가 능력이죠. 여러 가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말씀은 알지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귀신의 인도함인지 몰라가지고 착한 성도들이 그냥 귀신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서 헤매고 낭패당하고 손해보고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는 사람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이번에 2월 달에 목회자 그 세미나에 제가 이제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데, 열왕기상 2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세상 떠날 일이 가까워가지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유언처럼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이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 형통할지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이거는 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다윗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한 그 앞절의 말씀이 이 앞절에다가 얘기한 그 다윗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다라는 것은 NIV 성경에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더 쉽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시를 깊이 생각하고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건 뒤에 얘기하고, 이 앞에다가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너에게만 지시한 거를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요,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지킨 게 아니라 그 앞절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때 때마다 자기에게 지시한 것을 묵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너 개인적으로 지시한 것을 그거를 따라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이 신앙의 성공, 인생의 성공은 이 두 가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오로지 말씀으로만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다 좋아요. 큐티하고 묵상하고 좋아요. 그럼 나머지 생활에서는 뭘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상식 가지고, 자기 지혜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 지키는 것만 지켜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지식이 있는데 삶은 이상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그때 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분이 지시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울도 보세요. 신약의 그 성경의 신약 성경 반어선 바울도 보세요. 그거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았습니까? 그때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달려갈 게 다 하고 선한 사람 다 사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데, 모세 율법만 가지고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때마다 개인적으로 주신 성령의 이끄심과 음성과 그분의 생각을 받아서 순종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려면 spiritual sense,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돼야, 이 영적인 감각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내적인 감각과 환경적 감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데, 내적인 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적으로 나한테 소위 말해서 환상, 음성, 감동, 어떤 이런 내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뜻과 생각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현상들,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게 내적인 감각이고, 외적인 감각은 어떤 상황적 증거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 목사님 설교, 내지는 성경 구절,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걸 통해서 이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이걸 분별하는 거, 이 두 가지 영적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내적인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에 잡힌 바 되어 이 영적인 감각이 세밀하고 정확해지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더욱 갖게 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기도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인 감각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한국말로 기도하는 사람보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센스가 발달됐다, 그거예요. 발달됐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밀해지고 정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영적인 감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에 더 잡힌 바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 영서라는 거예요. 입이 방언을 통해 성령께 혀를 맡겨들어서 이 혀를 성령께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감각이 발달되어진다면, 손이 성령에 잡힌 바 되면 이중으로 성령에 잡힌 바 되니까 더 세밀해지고 정확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단에 속지 않고 나를 유혹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잘못된 음성 들어오고 잘못된 뜻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 집어넣어주는 가짜들, 이런 것들을 영적 분별력, 영적 감각을 통해서 분별해내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분별해서 그거에 순종하고 뒤따라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착하면 다 된 줄 알아. 어? 교회 다니고 착하기만 하면 인생 잘 풀린 줄 아세요? 이게 이러니까 착하고 착한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가지고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상황적으로 좋으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하나님 저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러다 낭패당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게 영적인 분명한 영적 감각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혼적인 것만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착하다고 그 사람이 귀신이 봐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착하고 순진한 성도들이 사단에 덫에 걸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악한 자만 그런 게 아니야. 악한 자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생활 성실하고 착한 성도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귀신한테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하와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와의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거 자랑하지 말라고, 교회 다니면서. 그거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면 성령이 잡히고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살아 역사하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착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 되는데 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내서 그거를 그분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한, 그렇게 되라고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서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간증 올린 분이 있어요. 영서가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간증 올린 분이 있어요. 그게 그런 분 때문에 제가 영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우 신기하다, 신통하네 이러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혼미해서 엉뚱한 데로 갈 걸 엉뚱하게 결정할 거를 이 방언만 가지고는 엉뚱하게 결정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거를 영서까지 써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와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아는 거, 이게 영서의 축복이라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거를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영서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개념을 잡아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응? 그러니까 영서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서 고정관념이 될까봐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그게 체험했느냐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가 나올까 봐 미리 이런 것들을 교과서적으로 딱 그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상한 성도들이 많고 사단이 속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오히려 인생 망치는 자가 될까 봐 성도들이 제가 이거를 저에게 주신 것, 그래서 20년 넘게 제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축복받은 거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지만 영서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한국말 하니까 알아듣죠. 그러나 진짜 안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거 계속 얘기했죠. 숙제라고. 그걸 하나하나 다 경험해서 경험이 돼야 이 사람이 비로소 영서를 아는 거고 이 사람이 비로소 영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한국말 하니까 이해하는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실제로 경험이 돼야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영서 해석은 방언 통역과 같아요. 원리가 같아. 그래서 영서 해석이 되면 방언 통역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영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 이렇게 접하고 정말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희미하게 방언에서 이건가 저건가 이런 것들이 영서로 쓰면 정확하게 나와버리니까 거기서 놀래죠. 그게 영서가 주는 축복이에요. 아리송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귀신한테 안 속는다는 거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이 속이고 환경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 말로 나를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 얼마나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려내가지고 그걸로 한 길로만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그 도와주는 게 영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영서의 축복을 많이 받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이걸 가르치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영서 해석은 은사가 모든 게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만 되면 그 사람은 은사는 열어진 거예요. 그거는 뭐가 같냐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처음부터 잘 탄 사람 없어요. 많이 시행착오 겪고 겨우 처음 시작할 때 1m나 2m만 가다가 또 자빠지고 이러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은사는 열어지는데 그게 정확성을 가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틀리는 거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만 맞았다. 난 이 사람 모르는데 영서를 해석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맞다고. 하나를 얘기했는데 10개를 얘기했는데 9개는 틀리고 하나만 맞았어. 그러면 그 하나 맞은 게 영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9개 틀렸네. 때려쳐야 되겠다. 이거는 이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뭐 잘했습니까? 저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긍정적으로. 나는 하나 맞으면 다 맞은 거야. 이제 앞으로 잘 되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틀린 게 많아가지고 준육 들어가지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이랬다면 저 여기까지 못 오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그 태도가 주님 보실 때 그게 맞다. 그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지껏 사역을 깊게 할 수 있었던 그 태도를 그분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부터 영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서 해석의 개념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영서는 영서를 쓴 사람의 영의 흔적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해석도 영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방언은 소리로 그 사람의 영의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로. 그렇죠? 방언은. 동시에 그거와 같이 원리적으로 영서 해석은 그 영의 흔적이 글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언 통역하고 원리가 같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방언을 해석해보면, 방언 통역을 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방언 통역이 돼요. 하나는 그 사람의 영의 소리가 해석이 되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영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방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두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 이 두 가지가 방언 속에 같이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영서 해석도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의 소리가 그 글씨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도 그 글씨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훈련을 할 거냐 할 때 생각의 방향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영서를 해석할 때 내가 처음부터 영의 소리를 듣고 해석하겠다. 영의 소리로 해석하겠다. 라고 하면 분명히 영의 소리, 그 사람의 영의 소리를 글자에서 해석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에 따라 역사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나는 어떻게 들어왔든 상관없어. 나는 영의 소리든 하나님 음성이든 나는 다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나는 해석을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서 해석을 하다가 영의 소리 듣다가 영의 소리에 들어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번갈아 들어오던가 동시에 들어오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영서 해석의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영서 해석의 네 가지 형태가 뭐냐? 첫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 영서를 썼잖아요. 영서를 써서 이제 딱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영서를 딱 받았는데 보는 글자도 아니고 낙서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서 해석의 능력이, 그러니까 강하게 막 이렇게 강하게 임파테이션 되면 어떤 현상이냐? 그게 한글 글씨로 보이는 거야. 한글로 보이는 거야. 한글로. 그냥 한글로 써 있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와, 나도 처음에 이렇게 안 받았거든요. 저도. 예. 근데 세게 받아가지고 막 진짜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세게 막 이 은사를 세게 받아버리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냥 방언 통역할 때도
한국말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은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오면 좋죠. 그러나 이거는 성령님의 주권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한글로 딱 보이는 사람.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게 뭐냐면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저절로 알아줘. 그냥 영어로 누가 말했는데 영어가 그냥 저절로 한국말로 들려. 그냥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특별한 케이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만 구하지 마세요. 혹시 또. 그래서 이런 분을 봤어요. 그냥 저절로 뭐 해석할 필요 없이 딱 보는데 그냥 나는 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보니까 한글로 나오는 건 아닌데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나와. 이 사람께 그냥 저절로 나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로만 원하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보편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영서로 해석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생각에서 뭔가 훅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 어떤 생각이. 영서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영서 해석을 할 때는 먼저 생각을 비우고 하는 게 좋아요. 잡다한 생각이 있는 데서 영서 해석은 안 돼요. 그래서 영서를 해석하려면 첫째 전제 조건이 생각이 깨끗해져야 돼요. 두 번째,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해석이 잘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라고 치세요. 처음에 그렇게 자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서를 보는 순간에 생각으로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서의 해석이에요. 생각으로 뭐가 들어와.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그게 영서의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올 때에 스톱하고 제가 이거 당신의 영서를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 훅 들어왔습니다. 이게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영서 쓴 사람이 그거 제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말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이 사람 영서 해석이 된 거예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영서 해석을 할 때는 만약에 친한 사람과 아는 사람이 벌써 선입견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고 이 정보가 있잖아요. 이래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해석하는 건지 아는 걸 그냥 미리 말해서 알고 있어서 말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전혀 모르는 사람 그거를 받아서 하는 게 제일 훈련하기 딱 좋아요. 그럴 때 생각을 비우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영서를 해석을 하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막 읽어 나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생각 훅 들어와. 그러면 그거를 멈추고 얘기할 때 맞다라면 영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이게 해석이 하나가 잘 되면 그 다음 볼 때 또 해석이 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영서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한꺼번에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부분적으로 들어온 거를 얘기하면서 확인받고 또 하는 식이 있어요. 근데 유익한 거는 뭐냐? 부분적으로 들어온 거를 얘기할 때 맞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더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소위 말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더 맞을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해석하고 물어보고 해석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또 다른 전체를 다 한 다음에 하는 그 해석하는 게 있고 부분으로 확인하고 해석하는 게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영서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비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서 해석을 하는데 그림,
문자, 환상, 감동, 느낌 이런 여러 종류가 막 떠오르고 느껴지고 이렇게 온다면 그게 영서 해석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막 아주 뭐랄까 다양하게 나타나요. 영서 해석 보면. 심지어는 영서 해석하다가 몸에 떨림이 온다든가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게 돼요. 생각으로 나타나고 감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널로 일어나는데 이게 영서 해석의 다양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환상이 보였어요. 그게 제가 지금 이 영서 해석을 요 부분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런 환상이 지금 보였습니다. 내전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그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많이 하고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이 영적인 채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여러 채널로의 그 상대방의 영서를 해석할 때 여러 채널로의 체험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해석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해석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많이 영적인 세계에 뭔가 다방면으로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체험이 돼요. 그림 쪽, 글자 쪽, 감동 쪽, 뭐 환상 쪽,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골고루 이런 것들이 해석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다양한 세계를 접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리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방언을 하면서 해석해야 돼요. 방언을 해야 돼요. 해석하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면서 영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비우고 방언을 말하면서 눈은 영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눈은 뭘 하게? 글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자를. 되도록이면 세밀하게 따라가요. 세밀하게 따라갈 수 없는 상태면 대충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 네 가지 형태의 영서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서를 해석할 때에 방언을 말하면서 눈이 글자로 따라가는데 속도가 같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속도가 같아야 돼. 나는 지금 방언의 속도는 10km로 20km로 달리고 있는데 눈의 속도는 10km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눈의 속도와 발음의 속도가 방언의 발음의 속도가 안 맞으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방언의 발음과 눈의 속도가 같아야 된다. 그래야 해석이 잘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영서를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한꺼번에 모아서 얘기하는, 한꺼번에 다 끝나다면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경험되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제 저도 이제 막 이 영서가 많으니까 적어요. 저도 이렇게 잊어버릴까 봐 다 적고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한 잔짜리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다 적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얘기가 다 끝났는데 나도 모르게 뒷말이 자꾸 나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나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막 나와. 이게 영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2편이 나가는 거예요. 보충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서를 해석을 할 때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끝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끝에 내 말이 임재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서 끝났는데도 내가 뭔지 모르게 다음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보충 설명처럼. 그거 영서 해석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패턴이 뭐라 그랬어요? 중간중간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또 하나의 패턴인데 중간중간 얘기해. 들어온 거를 얘기할 때 맞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영서 해석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도 그거예요. 영서 해석을 딱 했는데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다고 그러는데 동시에 그 사람이 말하면서 피드백이 되면서 또 다른 영감이 딱 떠올라. 그러면 또 얘기해. 영서 해석이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진행을 안 시킨 거. 하나만 해놓고 얘기 던졌더니 그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동시에 내게 영감이 다시 오면서 또 얘기가 돼. 이거 영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고 해석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내가 해석된 걸 얘기하는 가운데 피드백하다가 또 영감이 와서 얘기한다. 이해가 되시죠? 한국말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해되려면 경험이 돼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재밌어요. 이거 하다 보면. 얼마나 재밌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아무나 얘기를 못해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얘기해 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영서 해석은 방언 통역과 원리가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방언 통역이 이 사람이 단 3마디를 했어요. 발음을. 3마디 아니면 5마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방언 통역이 그러면 5마디에 따라서 5마디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아니, 안 그렇죠. 방언 통역을 5마디 해도 10마디, 20마디의 통역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 같이 영서 해석도 한 줄이 적혀 있어요. 한 줄이 적혀 있다고 그래서 한 줄만 해석, 한 줄짜리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줄이 한 단어로 나올 수도 있고 이 한 줄이 3줄의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그러니까 이 땅의 언어 문법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한 줄이니까 한 줄만 해석된다? 2줄이니까 2줄 해석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제가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4-5줄을 썼는데도 해석이 안 돼. 그러다 5-6줄 가서 단어가 하나가 툭 튀어나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고정관념이 뭐냐? 이 썼는데 썼으면 이게 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10줄이면 10줄 다. 이게 이 세상 고정관념하고 영의 세계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은사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10줄의 해석이 될 수가 있고 10줄의 영서의 한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것까지 발견했어요. 영서를 제가 영서 쓴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가져오라 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해석이 안 되더라고. 해석한테 쭉 나오는데 딱 제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아무 생각 없이 썼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겠노? 그 영서에서 해석이 안 되는데 뭐. 이 사람은 딴 데가 있어서 생각이. 그러니까 해석이 쓰긴 썼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딴 데 두고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영서로 쓴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거 방언과 손만 움직이고 있어. 그렇게 되면 공난이 되는 거예요. 공난이 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속히지. 그건 정말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그건 완전히 다 들통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영서 해석을 하는데 분명히 나는 한 줄로 이렇게 한 줄을 영서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줄의 영서 해석을 했는데 다시 그 영서를 다시 반복해서 보니까 다른 해석이 나와. 분명히 처음에 한 것의 해석이 다 끝났는데 다시 반복해서 영서를 보니까 딴 해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게 틀린 건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영서 해석이 딱 하나만 해석됐다 그래서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또 다시 보게 되면 또 다른 영감이 와서 해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해석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이 사람한테 맞는가 하고 다시 해석, 영서를 보면서 해석을 다시 하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영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같은 영서인데 왜 해석은 달리 나오냐 그거예요. 그럴 때 당황되죠. 앞에 게 틀린 건가? 뒤에 게 틀린 건가? 이렇게 하는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다른 부분을 해석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석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참 진짜 이거 실습해가면서 실감나게 해야 막 박수치면서 하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네 이거. 이걸 짚고 다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이 영서와 영서 해석을 통해서 더 신앙이, 영의 세계가 또 이런 것들이 정말 어디서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준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써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걸음으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영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두 사람, A와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의 영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일한 영서를 해석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 A가 해석하는 게 다르고 B라는 해석이 또 달라. B라는 사람이 해석한 게 달라. 왜 동일한 영서를 봤는데 동일한 영서를 해석했는데 왜 A라는 사람이 해석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이 해석이 다르냐?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서를 쓴 사람에게 물어봐서 이제 A라는 사람의 해석과 B라는 사람의 해석이 맞느냐라고 할 때 맞다라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영서에 두 사람이 해석이 다르냐 할 때 여기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영적 수준이 다르면 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 영적으로.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훨씬 더 깊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B라는 사람이 깊지는 않더라도 맞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해석이 달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와 틀린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영서를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게 맞냐? 이게 무슨 관계성이 있냐? 라고 해서 맞으면 해석이 잘 되는 거고 이게 생뚱맞네요. 해석하신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럼 이거는 틀린 거야. 영서 해석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서 해석이 내가 뭐 그림, 문자, 뭐 감동, 뭐 이런 게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이 사람이 맞는 거,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서 해석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해가면서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정확해지는 거예요. 정확해지면서 동시에 세밀해지는 거예요. 정확해진다면 이제 세밀해진다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틀린 거에 두려움을 갖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시행착오는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 틀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다 틀릴 수는 있는데 이 틀린 거를 하면 할수록 줄여가는 거예요. 줄여가게 돼서 정확성이 많아져 갈수록 세밀함이 많아져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서는 나를 위해서 먼저 이게 필요한 거지 누군가 해주려고 이거를 써먹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모든 것이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건 남 가르쳐주고 남한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질하려고 하는 건 이건 잘못 배웠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은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면 그 사람이 은사에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은데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신앙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은사의 능력이 나왔는데 인격도 좋고 신앙이 좋아지면 그 사람은 은사를 제대로 잘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인격이 이상하고 신앙도 이상하게. 그러면 이 사람의 은사는 결국 이 사람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치고 들어갈 확률이 높고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거나 그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같이 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나 능력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도움을 받으려면 뭐부터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은사가 얼마나 정확하니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어떠한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좀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도움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인격이 안 되고 신앙과 삶이 안 된 사람한테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은사의 능력이 있고 기표가 있다고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거는 귀신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럴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영서는 거듭 말씀이지만 영서는 그 사람의 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믹서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서 영혼들을 전달하는데 이거를요 자랑질하면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은사를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는 그 영혼을 세워주고 축복하라고 준 거지 내 자랑질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서 해석에 5줄 했어요. 5줄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근데 4줄까지 갔는데도 5줄까지 갔는데도 해석이 전혀 안 나와. 그러면 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썼다든가 공란이 됐다든가 아니면 영서 해석하는 사람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머리가 가졌다든가 아니면 이게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황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해석이 안 돼. 내가 집중이 안 되구나. 임재가 없구나. 그 또 임재 구하고 집중하고 다시 해석을 처음부터 다시 하면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나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자세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부분에 해석을 다시 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영서 해석은 방언 통역 같아서 방언 통역은 다중적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한마디로 해서 방언을 5마디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각각 다른 10가지를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방언 통역이라는 게. 세상 언어가 달라서. 그것처럼 영서 해석도 분명히 이 사람이 한 줄을 썼는데 각각 다르게 10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서 해석은 방언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만 해석됐다서 이게 정답이다. 더 이상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서 해석에 하나가 나왔다 그래도 자, 만약에 이 사람을 오늘 내가 해석을 했어요. 영서 해석을 했어. 근데 만약에 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 임재가 충만해. 그래서 그 영서를 다시 해석하면 또 다르게 나와요. 왜 그럴까? 내가 수준이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따라서 같은 영서인데도 각각 다르게 내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내 수준에 따라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해석 하나에 따라서 이게 뭐 불변의 법칙이다. 이거는 정답이 하나야. 이것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 수준에 따라서 그 해석이 되잖아요. 성경이. 근데 내가 신앙이 좋아졌어. 그러면 같은 본문인데도 해석이 달리 나오잖아요. 은혜가 다시 오고. 똑같아요. 영서라는 것도 같아요. 응? 제가 한 예로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리고 보디발 집에 가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 한 60번 설교했을 거예요. 그 부분만.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설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가 성령께서 내 수준에 따라 내 상황 따라 말씀을 해석을 달리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이 39장 1절에서 5절이 완전히 이거는 처음 본 구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에 성령이 감동 주시고 깨달은 게 60번이 달라진 거예요. 60번이나. 그것처럼 영서 해석도 자기 거를 한다고 칠 때에 내가 오늘 영서를 이거를 해석했어. 내 거를. 그리고 며칠 두고 또 해석해 보세요. 그럼 또 달라질걸? 왜냐하면 내가 상태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달라지거나 이러면 또 해석이 달리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딱 한마디만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중적인 음성과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언 속에는. 그래서 방언이 압축적인 어떤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압축이 됐다. 소위 말해서 나는 한마디 말했는데 그 속에는 내가 30마디 말하고 싶은 게 포함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알아서 풀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방언했다? 그러면 한국말로 10시간 기도한 거 똑같은 기도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 엄청 축복이라는 게 거기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마저 안 한다? 이 사람은 기도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10시간 한국말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방언으로 1시간만 해도 되는 거를. 그러면 방언이라는 자체가 그 속에 막 내 영의 소리가 막 엄청나게 압축시켜서 하나님에 올라가는데 이게 거기다 하나님의 음성이 압축돼서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언마저도 안 한다면 이 사람은 기도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난 방언 1시간은 한국말 10시간 기도하는 거와 똑같아. 그러니 1시간 방언 기도하는 걸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양적으로 봐도 그렇고 질적으로 봐도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걸 참 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다시 들어봐야 돼. 들어봐서 여러분이 실제로 영서를 또 해석하면서 제 얘기를 다시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영서 해석을 해서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서 해석이 되지, 지금 들어가지고는 이게 정말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그래서 영서 해석은 결국,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영서를 이렇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이 가시철망처럼 이렇게 시작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처음 쓰는 분, 초보자한테,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기본 자세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만 고수하면 안 되죠. 왜냐면 성령이 어떻게 쓰게 하실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손에 잡히는 이거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막 쓰게 되다 보면 아주 희한하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 얌전하게 써요. 얌전하게. 그런 건 내가 볼 때에 용서를 쓰는 어떤 충분한 축복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적어도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좀 모범적인 학생, 그런 스타일로 이게 비껴나가면 안 돼. 얌전하게 써야지. 보는 사람도 보기에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눈에 괜찮을 만큼 써야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걸 영서로 쓰다 보니까 이게 신경 쓰여서 잘 손에 안 잡혀요, 성령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눈을 감고 써야 돼, 그냥. 눈을 감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해야 돼, 과감하게. 그러니까 영서의 축복과 영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 누구냐? 성령께 손이 잡혀가지고 마구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종이 생각하지 말고, 쓰는 모양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잡혀서 쓰는 데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한 번 성령에 잡혀서 영서를 쓰는 때마다 이 사람은 영감이 소위 뚫린다고 그러죠. 막힌 게 뚫리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서를 쓸 때 되도록이면요, 종이 노트 좋은 데다 쓰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쁘게 써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가져오는 분들 보면, 영서를 해석해달라고 가져오는 분들 보면 이쁘게 많이 쓰더만요, 노트에다가. 물론 해석은 돼요. 해석은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어느 정도만 지나가잖아요. 처음에 가시철망처럼 쓰다가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이 사람의 어떤 심령 상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올 때는요, 이 손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 전에 다 얘기했죠. 이게 달라진다니까, 모양이 그걸 경험해야 돼. 근데 너무 얌전하게 그분이, 그러면 그렇게 얌전한 상태로만 사는 사람이냐,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은 아마 그 모양이 그럴 거예요. 상대하는 게 산하고 나 혼자 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심 걱정 없고 이런 사람은 아마 이쁘게 써질걸? 근데 내가 심각해, 영적으로 사는 것도 다 심각하다 그러면 그거를 고쳐내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게 영서상에 나올 때 그게 얌전하게 써지겠냐고. 굉장히 강렬하게 써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강렬하게 쓰다가 울고 그거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영서 쓸 때 그거 경험해 봤어요?
용서를 방언할 때는 이 감정이 격해지는 걸 경험을 잘 못하는데 용서를 쓰면 격해져요. 왜 그럴까? 그분이 이 용서를 쓰면서 나의 감정을 건드는 거예요. 건드려서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더 좋은 감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렬하게 나타나요. 만약에 귀신 역사가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면 그 부분을 기도하면 엄청나게 나올걸요. 이게 이 쓰는 게 손도 못 찾아오고 아마 부러질걸? 쓰는 볼펜이 부러질걸? 그러면서 막 격한 감정이 막 나온다고. 그게 바로 용서가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방언만 해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 방언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방언 가지고 잘 안 될 때 용서를 통해서 생각의 밑바닥, 나의 감정의 밑바닥까지 다 긁어내는 게 바로 용서예요. 긁어낸다고. 소위 말하면 잡아채서 올리는 것 같은 기분들.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거 미친 듯이 회개하고, 감정 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막 그걸 들춰내서 용서상에 보면 그게 원래 그렇게 난리를 쳐야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방언할 땐 그렇게 신사적으로 했거든. 근데 용서를 써보면 이건 적나라하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용서라는 건 결국 뭐냐면 방언에서 경험하지 못한 적나라함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만약에 회개를 할 때도 보면 회개할 때도 용서를 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밋밋하게. 근데 용서를 같이 쓰면요. 그게 진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고 나는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저렇습니다. 힘듭니다. 이러고 이제 눈을 쬐끔 그러고 이제 끝날 수 있는데 용서를 쓰면 밑바닥 긁어내니까 막 소위 말하면 논물에 미꾸라지 하나가 막 흙탕물을 막 일으키듯이 그냥 그런 어떤 걸 할 때 성령께서 내 심령을 막 흔들어 가지고 막 흙탕물을 만드는 식이에요. 그러면 미친 듯이 막 나오는 거지. 내 감정이 표현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용서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 포장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 격식 많이 차리고 절제를 많이 하고 안 그런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굉장히 답답해하거든. 그런 모습에 실은 내면은 그게 아닌데 그게 무엇에 어떤 것인지 몰라도 자기가 뭔가 갇혀가지고 더 이상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용서를 쓰면요 그게 다 폭발한다니까. 그 댐이 무너져 있으냐 폭발해버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자유해지고 치유받고 이런 현상이 이 용서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용서가. 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한 평소에는 50 깊이가 50밖에 더 이상 들어가질 않아요. 그 수준에서 항상 감정이 찰랑찰랑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 수가 없는 그러나 나는 여전히 답답하고 내 안에 있는 걸 다 긁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용서 성령이 임재해서 용서 쓰잖아요. 50m밖에 안 들어간 게 50 정도밖에 못 들어간 게 100까지 그냥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미친 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폭발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살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을 알고 계세요. 너 그거 깊이 못 따라서 답답해하는구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나로부터 자유하고 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밑바닥까지 쭉 뚫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이중으로 성령이 잡혀요. 언어와 이 손이 잡힐 때
성령께서 이 용서가 보조의 수단으로서의 내게서 이런 어떤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데 몰라서 그래. 이거는 몰라서, 용서가 주는 축복을 몰라서. 방언을 비난하는 사람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방언을 말한 거 쭉 그것만 다 들어도 이 사람은 아무 소리 못할 거예요. 그런 소리 못한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나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리를 가르쳐드리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모른다는 소리 못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제 경험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것만 남은 거야. 이게 경험되면 오, 이걸 통해서 내 존재나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 이것만 돼도 나머지의 내 삶에 관계된 것들은 충분히 내가 얼마든지 내 속이 변화되고 내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그것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에? 그래서 이런 것이 용서라는 것이 결국 그걸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라고 주시는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많이. 초창기 때 제가 이거로 용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예. 종이가 남아나지 않고 볼펜이 남아나지 않고 막 그거를 막 쓰는 가운데 제가 영의 세계가 막 열리고, 영의 은사의 세계가 열리고, 능력이 또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렬하게 오고, 그러니까 기적이 막 그때 막 일어나고, 그걸 지금 그거를 다 기록하지 않고 영상이 없으니까 뭐 제가 뭐 한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는데, 하여튼 저도 놀라고 다들 놀랐어요. 하여튼 뭐 그 역사가.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근데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대표자고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삼으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분의 타치를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 나의 어떤 변화와 축복이 성도들한테 흘러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변화돼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받으면 그 변화의 능력이 흘러가겠죠. 주변으로. 나를 통로 삼아서. 그걸 기대해야지, 아, 나 가만히 있고 저 인간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100년 지나가도 안 될걸?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내가 변화돼서 나 변화를 주는 게 낫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변화라고 그러면 안 변한다고요. 자, 용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죠, 이제? 용서를 해석할 때 임재 속에 모든 것,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은사나 능력은 성령의 임재가 전제가 돼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용서를 해석할 때에 내가 말을 할 때도 중요해. 이 말. 그러니까 자, 방언의 속도와 읽는 눈의 속도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해석이 잘 된다. 해석을 했어요. 눈의 속도와 방언의 속도가 같아서 해석이 딱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세밀하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자, 해석을 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할 때도 성령님은 항상 리드미컬하게 이끄시거든요. 불규칙하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큰 소리 냈다, 작은 소리 냈다, 느리게 갔다가 빠르게 갔다, 이런 식의 흘러가질 않아요. 그분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일정한 높이로 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용서 해석이 됐어요. 한 줄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할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얘기하게 되면 자기가 말하는 동안에도 임재가 내 안에,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임재가 있다는 걸 느껴요. 말하는 동안에도.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제가 용서 해석을 할 때도 항상 그분이 높낮이, 속도가, 말의 속도와 말의 높낮이가
이 한계선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속도도 평균치고 이 소리의 높낮이도 그 안에 평균치 안에서 흘러가지 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좀 더 차분하면서 그러나 속도감 있게 얘기를 딱 던지거든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그분이 그 다음 영감을 주셔서 해석이 영서 해석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영감이 그냥 나와요. 이 중에 보충적 해석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재 속에서 막 자기 잘났다고 막 큰 소리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했다가 빠르게 얘기했다. 어느 순간에는 또 느리게 말했다. 이렇게 가는 건 이 사람은 임재로 흩어버리게 하지 임재 속에서 이 은사의 능력을 경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절대적이지만 그 임재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더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역사에 간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딱 잡힌 바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분의 통제받는다는 느낌 들어요. 내가 막 돌출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막 격하게 빨리 갔다 늦게 갔다 이런 식으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잡힌 바 돼서 강제로 통제받아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같은 속도로 같은 높낮이로 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해석할 때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이 해석을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석의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이니까 잘 이해되는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다 경험이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영서를 배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실습을 하면 더 확실해집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없으면 가까운 사람끼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이게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아니까 아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얘기 속에 전혀 아닌 얘기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해석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